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절로 그냥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우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 헌신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경항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여기에 건축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은 사람의 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을 잊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용인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전화도 자주 좀 드리시고 또 멀지 않으니까 좀 찾아뵙기도 하시고 그리고 명절 때 선물도 좀 꼭 챙기셔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셔야 우리 교회도 모두 다 평안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니까 남은 여생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명예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회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명예 전도사님들,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전도사님들의 그 사역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 이분들이 앞장서지 않으셨다면은 교인들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시고 또 앞장서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수고하고 봉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곳에 예배당 건축하고 전도하러 그렇게 땀을 흘리며 다녔던 이야기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찐빵 만들어 가지고 광주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으시고 또 그거 가지고 건축 헌금하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그걸 가져가 건축 헌금으로 드신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자기 집 저당 잡히고 예배당 건축하자 그러면 저를 보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그러면서 교회 떠날 사람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이런 일들에 다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짓고 헌당하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호주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경우는 우리 아이들 쓰던 바이올린까지 다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당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닮은 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경기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0km 정도, 꽤 먼 거리죠. 480km 정도 올라가면 지중해에서 한 내륙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커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안디옥이라, 그렇게 이제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었다고 그래요. 셀레우커스 니카토르는요, 이 안디옥을 건설하고 누구든지 이 안디옥에 오면 동일한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때 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50만 명 그래봤자 뭐 큰 도시도 아니지만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로마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을 꼽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 이제 50만 명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온 사람,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 동양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을 동방의 여왕이라 이제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안디옥까지 쫓겨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480km나 되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이 예루살렘에 임한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안디옥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고요, 그죠? 또 교인들도 많고 큰 교회지만은 안디옥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쫓겨갔던 사람들이 세웠던 아주 작은 개척교회죠. 겉으로 보면은 뭐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요. 굉장한 저력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비로소 안디옥으로부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준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뭐 그런 정도의 이미지로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면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자매님을 뵈면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이세요. 만일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 꼭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가지고 안디옥까지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이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또 역으로는요, 핍박을 당하는 과정에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때,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따랐을 때가 언젠가, 내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교회 갔다 오면 욕먹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내 생명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걸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한마디 불러놓고 눈물을 쭉 흘리던 그때가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할 때 아닙니까? 그때 내 믿음이 제일 충만했을 때 아니에요? 박해를 당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고요, 주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박해를 피해 가서 예배당을 세웠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섬겨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사람들이 사울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일부러 거기 길리기아 다소는 안디옥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목사를 닮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늘 교인들하고 목사를 대면하여 서로 바라다보고 같이 살고 평생을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닮게 되어집니다. 워낙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성과 인품을 닮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저분은 꼭 예수님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칭찬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곳이 이제 안디옥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당시에 천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소식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부조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나바와 사울이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한 겁니다. 이거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은 겁니다. 이거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부조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성교회가 큰 교회죠. 모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가 조그만 교회,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가서 세운 조그만 개척교회 성도들이 우리 소식 듣고 우리를 돕겠다고 부조금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기도 작은 교회고 정말 힘도 없고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상가교회 때부터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거죠.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들은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착한 마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손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로 좀 키워주셔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옛날 안디옥 교회 같이 비록 작은 교회였고 힘이 없고 가난한 교회였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요, 원래 지중해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고 쫙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 전에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이고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제일 큰 일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다, 그 말인데요. 이 시므온은 그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듣다, 그런 뜻입니다. 듣다. 시므온 혹은 시몬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나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 여기 말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 그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흑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분이 그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갇혔던 사람이 헤롯인데, 그 헤롯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지역, 저 북쪽이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이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왕족이었던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다른 일반 평민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왕족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요. 후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거명되어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선 이 5사람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름을 거명할 때 나이 순대로 거명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제일 어린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아직 두터운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거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 교회였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교회 안에 종종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외국 교회들은 인종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이제 신분의 문제, 또 세대 간의 차이에 의한 갈등들, 그리고 또 신앙의 색깔이 또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나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갈등도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 또 직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진영 논리, 그것 때문에 누구는 뭐 여당 편, 누구는 야당 편,
뭐 이러면서 갈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열정을 쏟으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서로 갈등을 겪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피차간의 파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차이나 다름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다양함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조화와 보완을 위한 오히려 좋은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류를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겠어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라고 다르게 만드셨겠습니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져 가라, 조화와 또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은요, 뭐 우리는 뭐 다문화 교회는 아니죠. 뭐 대부분 다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또 살아온 배경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계층 간의 갈등이나 또 색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인 것 같은데 바닥에 금이 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가 참 건강한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또 적절한 점에서 타협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잘 믿으시고 신뢰해 주셔가지고요,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2021년 결산과 그리고 2022년 예산안을 위한 재직회,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제 꼭 좀 참여해달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모이신 분은 30명 안팎이었습니다. 우리 재직이 1,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3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왜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교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장로님들을 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려니, 그리고 믿고 신뢰하니까 다 맡긴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재직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가지고, 왜 모이겠어요? 싸우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모여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재직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재직회와 공동회의에 모여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통과를 했어요. 저는 참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다. 우선 재직회나 공동회의에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완전히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10분 만에 재직회 공동회의 다 마치면서 참 건강한 교회다, 하나 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참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갔던 교회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5명의 이제 교회 교사들 가운데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뭐 선교 잘하는 교회로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오늘도 아까 온두라스의 2개 교회를 헌당을 했는데, 참 여러분, 그 온두라스 여기서 가려고 하면은 그 20시간 이상 비행기 타야 되고요. 지난번에 온두라스에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제가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온두라스에서 비행기 타고 멕시코에서 갈아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27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까지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후원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121개 교회를 헌당했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크게 감동할 일도 놀랄 일도 아니지만은 사실 개교회가 121개나 되는 예배당을 헌당하는 일은 진짜 특별한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그동안 이루어졌고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예배당 건축할 일이 있으면 경기중앙교회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우리 경기중앙교회 그러면 이제 선교지의 예배당을 잘 건축해지는 교회라.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이번에 그 온두라스의 헌당 예배는 제가 못 갔지만은 전에 3년 전에 거기 온두라스 헌당 예배 갔을 때 그 지역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온두라스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 곁에 있는 마을들인데, 중남미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면서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은 이 중남미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 뚱뚱합니다. 왜 이렇게 뚱뚱하냐 하면은요,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콜라. 그 돌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한테 젖병에다가 콜라를 따라가지고 콜라를 준다 그래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콜라를 먹고 자라가지고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살이 많이 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젊습니다. 아까 꼰차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 중남미,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카톨릭 문화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낳습니다. 8명, 10명씩 막 이렇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전후 시대처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흉흉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드려진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이 선교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평생 죽기 전에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헌당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런 귀한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근우 선교사도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 잘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님들, 김원식 선교사님, 캄보디아 푸놈펜에,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김양현 선교사님, 이분들도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그런데는 이제 의료 시설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지면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소나기도 피해가라고 그랬다고 귀국을 하셔서 좀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다시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사실은 우리 키르기스탄의 김양현 선교사님 부부는 코로나19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도 굉장히 처음에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때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건강하시지만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우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선교사로 받아두지 않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을 위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제한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는 심지어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필요한 과학자들, 필요한 사람들은 어서 오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은 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가서, 당당하게 가서 자기 신분 다 노출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귀한 사역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와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닮은 꼴이 참 많다. 그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교회. 두 번째는 어려운 중에서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갔던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언젠가 우리 50주년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또 70주년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 다 떠난 후겠죠, 100주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미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 큰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가 헌당했던 121개 교회들과 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